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게 하는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방향이죠. 우리 중고생들, 청년들, 방향이 결정된 친구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는 친구들은 달려도 어디로 달려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릴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할 수도 없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방향이 틀리면 간만큼 다시 또 돌아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방향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two-way theology, 두길 신학이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게 이제 투웨이 띠올로지인데, 겉으로 볼 때는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좋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부자가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고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걔가 와서 환대를 하는데도 막 환대를 핥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아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이제 나사로였죠. 그런데 나사로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천국 인생이 되었다. 최종 목적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자,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two-way theology. 여기 시편 1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의인과 죄인의 길을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투웨이예요. 두 가지 길이에요. 그렇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죠? 의인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도대체 의인이 뭐고 악인이 뭐냐?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악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악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기준이 뭐냐? 그게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쁜지 뭐 좋은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의 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이게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의 길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고, 악인은 나쁜 짓도 아니라 그렇지, 나쁜 짓. 그냥 말씀 멀리하면 그 사람이 길이 악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의인의 길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왕들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왕이 번성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솔로몬, 여로보암 1세, 2세,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번성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군사, 정치, 경제, 외교 능란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성경은 그들을 다 악한 왕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왕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좀 바보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왕, 그게 선한 왕이고
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선한 인생, 의인 되기 위해서 가야 될 것은 어떻게 말씀 붙들고 가면은 우리가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보면은 장차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서 율법책을 등사해서 날마다 보래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될 길이 뭐냐? 날마다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뭐 등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것. 세상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거기가 그래서 마병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이게 뭐다? 악인의 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악인이 아니고 의인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은 오만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꾀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인은 자기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꾀가 뭐예요? 꾀가 뭐죠? 자기 생각이죠. 우리 꾀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꾀쓴다. 자기 머리, 자기 얄팍한 생각이죠. 성경은 이것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기 꾀, 이 자기 꾀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요. 인간의 꾀는 맨날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캐논이 뭐냐면 이게 원래 대나무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대나무 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대나무 자가 되는 거예요. 대나무 자 같은 인생. 변하지 않는 인생. 그게 성도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꾀로 산다. 그렇죠? 꾀로 산다. 이게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사사기를 보면은 악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럼 간단하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나 내 꾀로 살면은 이게 악인이거든요. 악인들은 자기 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앉아야 될 자리에 앉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가 왜 생겼어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 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거.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는 것이죠. 주 안의 자리.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주 안에서 강해진다. 주 안의 자리. 그러니까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막 힘쓰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다시,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포도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있잖아요. 자,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는 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 있어요? 시냇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도 좋은 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목 가지고서는 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물이 흐르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흐르는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의인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인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인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요, 말씀 찾아 산만리였어요. 말씀 찾아 산만리. 여러분, 구약성 잘 읽어보세요.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말씀 찾아 산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동기 자체가 뭐냐면 말씀 찾아 산만리이면서도 즐거워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 찾아 산만리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이 즐거울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요, 말씀이 즐겁습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데 음식 먹으면 맛있죠? 먹으면 기쁨이 있죠, 그렇죠? 예. 그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도 말씀을 먹으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를 성공시켜주고 우리를 뭐 잘 살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데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따라가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어디까지 가냐면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예,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단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예, 제가 목사라서 오늘도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 인생의 의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기쁨이 있다. 하다못해 억지로 밥을 마지못해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이 기쁨을 준다. 자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 왜 기쁨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고난을 넘어 기쁨을 살 때까지.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기쁨이 있고 묵직한데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말씀을 안 따라간대요. 그렇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을 안 따라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겨와 같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묵직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키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채? 이렇게 거기다가 뭐 흙 묻은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찌꺼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삭죽기. 그거 해갖고 채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 쌀 겨와 쫙 분리가 됩니다. 바람에 이렇게 슥슥 하면 쓱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이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인생. 그렇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인생,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대나무 자잖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드시고 이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인생은 심판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까부를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까부를 수 없어요? 죽음까지도 우리를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까부를 수 있는 게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오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죽음 앞에 서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 가고 병원에 신방 가고 죽음을 앞둔 분들이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권사인데도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서. 그저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못 붙잡고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갔다 이런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야로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어떻게 내 영혼이 즐거울 때까지. 그러면 가볍지 않은 인생이 된다. 까불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 죽음까지도 우리를 까부를 수 없는 인생이 된다. 그게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칠복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잡고 새벽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붙드시고 의인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의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한 주도 힘차게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칠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